오늘 감사는 축복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제자에게 문자를 받으신 겁니다. 제자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교수님께 문자로 그 감사의 내용을 보냈는데 이런 내용을 보낸 겁니다. 교수님,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님께서 불면증으로 너무 심한 고생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 핸드폰을 좀 보시다가 우연히 교수님의 강의가 녹음된 파일을 듣게 되셨습니다. 바로 주무시게 됐습니다. 교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건 정말 감사일까요? 오늘 제 설교를 드리다가 잠이 오시는 경우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면증만 허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잠깐 보기 원하는데요, 11절에서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된 겁니다. 이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이 나병이 예전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한센병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나병은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피부가 그 말단이 썩게 되고 그래서 떨어지는 일들도 있게 되었고, 이 당시는 이 병을 치유할 길이 없었던 거죠. 지금은 치유할 수 있는, 완치할 수 있는 약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이런 일들이 없다 보니까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에서는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규정해 놓은 규칙이 있는데요,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나와서 따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되면은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쳤어야 됐어요. 자신이 나병이 걸린 사실을 그 상대로 하여금 알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일진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나는 부정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스스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따로 모아서 그렇게 공동체에 떨어져 살아가야 됐고,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 처지가 어떠한지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공감해 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 때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형 누나들이 저를 조금 놀리는 일이 있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데 어린 시절에는요, 그게 그토록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울면서 집으로 뛰어갔던 경험이 있다. 엉엉 울었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죠. 무슨 일이냐고. 그냥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은 울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니 어머니가 아유 힘들었겠구나. 근데 어머니도 사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유, 그래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이거 먹고 힘내. 네. 근데 제가 그때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라면 한 숟갈을 먹는데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토록 서러워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펑펑 울면서 엄마 품에 안겼는데 그 라면 한 젓가락을 먹으니 마음이 풀려진 겁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나를 받아주는 분이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서럽고 힘들었을 때 나를 이해해 주는 분이 계시구나. 그 사실이 마음에 와닿으니까 마음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그 심정인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은 그 예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지금 나가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나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처지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누구든지 나아가면 거절하지 않으신다더라. 그리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시는 분이시더라. 혹시 저주받은 질병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까? 나를 안아주시지 않으실까? 나를 회복시켜주지 않으실까? 이들에게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마음 가운데 꽁꽁 혼자 가둬놓았던, 그래서 눈물이 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 믿음 갖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 엉엉 울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시에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최종으로 판단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너의 몸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직 치유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내 몸에 문둥병, 나병의 흔적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통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아직 치유되지는 않았는데 치유되지 않은 그 몸을 가지고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직 치유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일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였는데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돌 맞을 수 있는 일입니다. 위험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그냥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첫 번째 선택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의 몸이 깨끗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돼요. 언제 이런 은혜가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회복이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과 회복이 일어났던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자리에도요 순종이 있었어요. 그 결혼잔치에 있는 집의 하인에게 물을 떠다가 이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했을 때 순종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 순종 뒤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이 죽지 않았어요. 죽은 자 가운데 돌이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 순종의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바다가 갈라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주에 교회 한 번 더 오시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오늘 오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다음 한 주 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또 엉엉 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순종, 여러분, 그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물이 되죠. 또 그 강물이 흘러들어가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은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께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통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가 피부가 썩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10명의 사람 가운데요, 한 명의 사람이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네 병이 나았다 확증을 받아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이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께 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 이 차이가 별로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당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큰 장벽이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이방인의 그 피와 혼혈이 되었다고 해서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경의 표현, 나음을 입었던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설명하자면 반드시 감사할 것 같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은 것이고요, 전혀 이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감사를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반드시 필요해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믿음을 통과하여, 순종을 통과하여 감사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순종으로만 그치지 않고 감사까지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는요,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물, 양과 염소의 그 제물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로 나가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완성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가다가 돌이켜 왔잖아요.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원되는 그 놀라운 보너스의 더 큰 은혜를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나가는 귀한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글로 한번 읽어보았어요. 어떤 한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죠. 그래서 그 딸들이 엄마가 좀 힘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엄마가 정말 좋아했던 음식, 이 해물 요리를 한번 이렇게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가서 그 해물 요리를 이제 맛있게 먹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가게에서 그 탕에 이제 수제비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 반죽을 이렇게 내어준 겁니다. 딸들이 당황했어요. 음식은 좀 했지만 수제비를 안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아이고 하시면서 그 반죽을 받으셔서 아주 능숙하게 수제비를 떠가지고 그 탕 안에 넣었는데, 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 정말 최고다 하면서 너무 기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노부인께서 말씀을 이렇게 건네주신 거예요. 아우, 정말 좋으시겠어요. 엄마가 하는 일은 그냥 자녀들이 다 당연하게 여기는데, 청소를 하든 수제비를 뜨든 그건 엄마가 하는 일이라면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대 딸들은 이렇게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한다, 최고다라고 말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참 좋으시겠어요. 이제 그 말을 들었는데 그 항암을 받던 엄마가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 딸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줘서 음식도 대접해주고 또 엄마가 이렇게 잘한다라고 말해주니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딸들에게 엄마 지금 너무 힘들지만 힘내서 한번 항암 치료 잘 받아볼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이런 감사를 주고받는 일이 큰 힘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가 힘을 준다면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는 자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해 주시고요, 순종으로 이끌어 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에는 감사로 마침표를 찍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가 5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기적의 순간이었고 은혜의 순간이었어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호흡할 수 있는 것,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내 삶에 은혜가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통과하여 감사로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